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이 것들도 전수되고 또 좋아지지만 악한 삶의 습관들과 죄도 전수되며 그 죄의 결과가 더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과 믿음의 가문들이 참 좋은 것이 왜냐하면 신앙의 습관들과 신앙의 모습들과 신앙의 그러한 삶의 가치관들을 어릴 때부터 무의식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또 따라가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신앙이 세워지거나 그 사람이 신앙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과 또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그 삶의 모습, 이 부모님의 그러한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무의식 가운데 본받게 되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 아니고 나의 대부터 지금 내 대부터 예수 믿는 것도 복되고 귀합니다. 첫때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결단력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모태신앙보다는 훨씬 낫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가문들을 보면 신앙의 모습들이 잘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거나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목사로서 가르치고 또 지도해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하게 모태신앙이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하고 우상숭배와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첫 해보다 그 다음 때의 자녀들은 더 심해지고 그 다음 때의 자녀들은 더 심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점점점 죄가 쌓아지게 되고 그 죄가 쌓아지게 될 때 더 큰 문제와 고통과 멸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는 그러한 이 삶의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엘라의 몰락과 멸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엘라는 아버지 바하사의 아들이었고 그 바하사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전쟁터에 있을 때 이 바하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으로 올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나이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오늘 읽었던 14절 그 다음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전쟁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전쟁터에 장군들이 나가 있었고 엘라는 시나이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나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신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함께 나와서 전쟁을 하던 중에 이 장수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지만 엘라는 자기의 장군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시나이 집에서 술 취한 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과 나답보다 더 큰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남유다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는 이 남유다의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부셔뜨렸으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때
아사는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 그 왕의 어머니의 자리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를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범죄가 쌓여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악한 왕,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나왔기에 그런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죄가 쌓여서 나중에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면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영들을 만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불병거를 달고 승천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엘리야 다음에 일어났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죠. 나는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북이스라엘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죄가 주는 기쁨과 방탕함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아니겠습니까? 내 위에 누구도 없는 그 지위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쉽고 편하고 간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일본의 신사 신앙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오면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뉘우쳐라, 삶을 바꿔라 말 많이 하죠. 온갖 설교를 얘기합니다. 매주 나와야 됩니다.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또 회개해야 될 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삶을 돌이켜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 있는 신사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번 가서 이게 세전이라고 하죠. 동전 몇 개 던지고 기도하면 그걸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소원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한 번씩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은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렵고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될 때 죄를 쌓아나가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나아가게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쌓이고 쌓였죠. 바사가요?
바사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죽을 때도 여로보암의 그 집과 같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나답의 죄 가운데 더하여졌고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가 바사의 죄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한 엘라의 죄가로 더하여졌죠. 그러니까 죄가 4대째 지금 쌓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면요.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나답이 멸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 가정의 모든 남자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여로보암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나 여로보암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를 지나서 지금 이 바사와 엘라 왕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의 가족뿐 아니라 누구도 죽였다고요? 친족도 죽이고 더 나아가 누구까지 죽였다고요? 친구도 죽였다. 점점점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고 넓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가 대를 이어서 쌓이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멸망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점 쌓이게 되면요 그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그 죄의 형벌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고통받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담당하게 되며 우리 사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이것이 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확산되고 넓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한 사람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며 그들도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하고 남겨두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사회가 무너지고 멸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만 아니면 돼라고. 나 때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풍요롭게 살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들이 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결국 죄가 점점점 확장됨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로 죄가 전염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200년이 앞서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됐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하기에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는 유다 민족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그 죄의 오염도가 심했는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전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10지파가 남김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쌓아두게 될 때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죄를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를 이렇게 방치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요즘 세대처럼 우리가 죄로 오염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점점점 예의가 없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돌이킴도 회개도 자기 성찰도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건 내 성격이에요 라고 말하며 무례하게 함부로 행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거나 존중 없이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풍조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게 가서 소란을 피워도 내가 내 돈 넣고 먹고 밥 먹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온갖 무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게 되며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나만 괜찮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행동들은 결국 내가 속한 가정을 오염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남베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지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와 모든 자산들과 모든 무기들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하게 남베트남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성으로 몰락함을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6.25는 우리 남한에 있는 이들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남한을 지키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런 야욕과 침략으로부터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목숨을 걸었기에 헌신할게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공산주의화되지 않고 결국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조차도 의와 올바름을 지키고자 애썼던 거죠. 이 두 나라의 그러한 차이의 극명함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 남한이나 남베트남이나 똑같이 해외의 원조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사실은 남베트남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죄를 쌓아두고 말미암아 결국 나라 전체가 몰락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마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수많은 베트남의 자유인들과 지식인들은 죽음과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해외로 도피했던 이들은 이 나라에 있는 민족이 되어서 해외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쌓아두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게 죄를 쌓아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쌓아나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노가 쌓여서 진노가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이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점점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지만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몰락과 멸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을 통해서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죄가 전염되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이 전염됩니다. 제가 모태신앙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있다.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이들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요,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향해 헌신된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케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의 분위기와 흐름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많아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사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진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회 가운데 불의하고 악한 이들은 의와 정직 앞에서 어둠이 빛 앞에서 힘을 잃는 것처럼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루의 우리의 결단과 회개와 헌신은 내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돌이킴의 열매를 결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가 어떻게 그들의 가문을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하사라는 왕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한 그 죄를 지었고, 또 그 아들 엘라가 그 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4대에 걸친 죄를 쌓아나감을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때에는 그의 가문만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바하사와 엘라의 때는 그의 가문뿐 아니라 그의 친족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의 그러한 죄악에 휩쓸려서 같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쌓고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몰락하게 되며 멸망하게 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쌓고 또 쌓게 될 때 결국 그렇게 멸망하고 그 죄가 나만 몰락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멸망케 하고 우리 자녀들을 몰락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쇠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여서 내가 짓는 죄, 내가 쌓아두는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부름과 경책함과 꾸짖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를 하나님 고백하여 주님 앞에로 돌이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습관들과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킴을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킴을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교만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 돌이킴의 영,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죄를 쌓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대를 돌이키고 권면하고 또 가르쳐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을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